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적 가르침 뿐입니다. 여러분,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기에,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많은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해했던 적이 없어요. 따라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한계가 있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기에 나 자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그것 또한도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사건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를 믿는 자 또한도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가르침은 다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지 않으셨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반론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각설입니다. 죽은 예수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나머지 이 환상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헛소리를 한다라는 주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난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서 야 보라, 시신이 없지 않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영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화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하는 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었지만 어느 반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다라고 여러분 그걸 입증하는 것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확실히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보면 15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시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 남자만
거의 600여 명이 되고 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기에 나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법정에 찾아갈 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 한 명의 이 증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증인 한 명의 증언이 그 재판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반론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했던 예수를 만났던 자들의 모든 증언은 거짓 증언이 되며 우리 모두가 거짓말장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7절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떤 영향력도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헛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도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 삶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 그 압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긴 따랐지만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한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의 흔적을 이 제자들은 지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다 숨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수모와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된 소식,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과 감사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세상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과정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 가진 자 삶의 큰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이 삶뿐이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증언하는 삶만큼 여러분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을 증언하는 삶인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의미 있게 하셨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헌금을 하며 구제하며 이 땅의 삶에서 맡겨진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향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부활하셨기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고 가치가 없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가장 존귀하고 의미가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새벽 또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부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 숨을 쉬고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부활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